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때때로 거대한 시련을 던져주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위대한 리더로 성장한 한 인물의 이야기,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선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지금부터 사무엘서를 통해 배우는 지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격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형성 과정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들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왕정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통치 체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되죠.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으며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8형제 중 가장 막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배경이나 뛰어난 외모도 없었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 어떤 특별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겉모습이나 사회적 배경, 학벌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우리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곤 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벌, 안정된 직업, 멋진 외모, 풍족한 물질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로 사람을 평가하려 하고 자신 역시 그런 틀 안에 갇혀 자신의 가치를 절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믿음, 용기,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겉모습이 어떻든, 당신의 현재 환경이나 배경이 어떠하든,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믿음과 열정을 품고 있느냐가 궁극적으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이나 처지에 실망하고 있다면, 혹은 주변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면, 이 격언을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당신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온전히 믿어보세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낱 목동 다윗에게서 위대한 왕의 모습을 미리 보신 하나님처럼 당신 안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가능성과 숨겨진 재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는 아마도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체격과 위협적인 언사에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와 맞서 싸우려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린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용감하게 나서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4-35절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 즉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냈던 작은 승리들을 통해 얻은 담대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거인 골리앗에 맞섰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착용하는 무거운 갑옷도 날카로운 칼도 거창한 무기도 없이 단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와 목동의 상징인 물매 하나만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작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47절 결국 다윗은 그의 믿음대로 물매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작은 시작의 위대함과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나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난관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움츠러들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작은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무기로 삼아 그 거대한 장벽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완벽한 준비와 거창한 계획 그리고 충분한 자원만을 추구하며 작은 시도조차 주저하곤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과는 아주 작은 시작점에서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걸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능력, 작은 아이디어, 작은 용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걸음 과감하게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을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까마득한 학업의 장벽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깨어진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골리앗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 왕궁에 머물게 되었고, 그의 능력과 지혜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이 자신에게서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며 사울 왕은 극심한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둠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길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는 수많은 억울함과 위험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까지도 돌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과 위협 속에서 다윗은 광야를 떠돌며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시편들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간절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이 고백은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정수이자,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깊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허무하게 실패하고,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배신을 당하며,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힘든 상황과 불합리한 현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며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심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고난을 통해 배우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거나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성장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견고하고 가치 있는 쇠가 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연단하고 단련합니다. 다윗은 길고 긴 도피 생활 속에서도 단순히 도망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지혜롭게 이끌고 군사력을 키우며 주변 부족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정립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자질과 역량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그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되새기세요. 그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이 도약시키기 위한 강력한 발판이자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할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고 그 빛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세요. 고난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당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며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연단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길고 길었던 사울 왕의 통치가 끝나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후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용맹한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치적 리더이자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영적인 깊이를 가진 시인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국가를 굳건히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완벽하게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큰 고통과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후 그의 가족 안에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한계와 죄의 심각성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유혹에 넘어지고 죄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책망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의 깊은 참회와 회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인 시편 51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1-4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과거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과 의지가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다윗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드라마틱한 반전과 역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혜로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강력한 왕국을 이룩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서는 단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와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옥 같은 인생의 격언들을 깊이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격언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사회적 평가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가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순수한 열정과 굳건한 믿음이 당신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작은 시작의 위대함과 믿음의 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문제나 압도적인 난관 앞에서 미리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작은 능력과 용기로 한 걸음 과감하게 내디드세요. 그 작은 한 걸음, 작은 시도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와 놀라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당신의 작은 시작이 거대한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나아간다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경험과 통찰은 그 어떤 세상적인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패나 실수가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과 굳건한 의지가 당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거대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수많은 골리앗과 마주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개인적인 죄로 인해 깊은 나락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 배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이주옥 같은 인생의 격언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며 불완전함 속에서도 위대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령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낸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다윗처럼 파란만장하고 감동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의 진정한 다윗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앞날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변함없는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